오늘부터 오예배 시간엔 다시 벨지 신앙고백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12항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12항 우리 함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벨지 신앙고백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매우 생동감 있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위엄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눈으로 보면서 코로 호흡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벨지 신앙고백서 12항인데요 그 12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벨지 신앙고백서는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비교적 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벨지 신앙고백서에서 이 삼위일체 편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라는 거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만 존재하셨으며 그 외 다른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라고 합니다. 먹는 무 아닙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로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12항에서 보시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는 어떠한 소재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인데요, 각주 1번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시편의 시인이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 세계에 각각의 존재와 그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2장의 첫 시작을 보시면 성부께서 말씀 곧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만 이 창조에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4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4장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 2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 즉 무에서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결과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4장이란 첫 서두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소재도 필요 없으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올곧은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베이직 신앙 고백서 강해를 쓴 이순구 박사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적 창조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계를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코로 호흡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유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창조만 행하셨고 그 이상 그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2장을 보시면 모든 천지 만물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이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데,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시키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지은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다윗은 시편의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눈으로 볼 때, 저 지저귀는 새 소리를 귀로 들을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자연의 이치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더욱 의존하며 살리라라는 이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인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천사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4장을 보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에 보면 천사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고백서는 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또한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천사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그 당시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이 천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천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사의 타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로 삼으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 뜻을 위해 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시편 91편도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했습니다. 12장을 보시면 천사들 중 일부는 높은 지혜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타락하여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범죄하여 타락하였고 그 결과 어떠한 존재들이 등장하냐면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지켜야 될 그 천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원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생겨났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건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선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 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천사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였기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 일부 천사들이 선택하였기에 타락에 대한 그 책임은 천사에게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마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마귀가 결국에는 누구를 유혹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제7장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여기서도 천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7장 5항인데요 각주 3번에 있습니다. 각주 3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7장 5항입니다. 우리는 어떤 천사들이 줄곧 순종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기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다른 천사들은 그들의 지위에서 타락하여 멸망으로 달려가 모든 선함과 신실한 자들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일부 천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창조 또한 선한 창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천사의 책임이며 사람이 타락한 것도 사람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거나 하나님을 자신의 변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신성모독일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즉 남 탓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가십니까? 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 당신 때문이야. 제 얘기 아닙니다. 남 탓을 먼저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남 탓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즉 선택은 본인이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죄 앞에서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에 잔재되어 있는 이 다양한 죄들을 끊어내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며 지금도 선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는 길은 그 또한 하나님을 의존할 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